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도문이죠. 기도를 예수님께서 짧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짧게 기도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그 내용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어떤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죠.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도의 어떤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상이죠. 일상의 대화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인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친밀감이 높을수록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많은 말을 하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가끔은 말이 많지 않아도 그 글자 수가 많지 않아도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친밀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말씀을 읽고 또 평소에 신앙의 여정을 충분히 이렇게 주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또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대개 이름의 문제는 존중의 문제죠.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내용을 드릴 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감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일단은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삶이 단순히 천국과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과 연결된 삶이라는 거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기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항상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부활과 더 이상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항상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 이렇게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요 세 개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성도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용할 양식,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 이 기도는 성도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일 승리를 나눈다 할 때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주님이 오셨을 그때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지만 그 승리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매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기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기 위한 필요의 요소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 매일의 여정이 일상인데 그 일상이 일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여정이 일생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게 매일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도와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일상의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기도를 드리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지 못하는 것,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주객이 전도된 기도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또 주님과의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성도의 성공은 세상에서 물질을 갖거나 혹은 더 명예를 얻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성공이다.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는 그저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고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과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하나님 제일 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는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이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명자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또 승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